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부분은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지난 토요일의 본문에서 이어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의 메시지는 약함이 자격이다. 약함이 자격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애굽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라고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자, 그 명령을 들었던 이 모세가 지금 12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묵상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정말 입이 둔한 자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유창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살았죠. 그리고 지금 80세가 되어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사명을 맡게 됐죠. 자, 바로는커녕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성도님이 이 모세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또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주눅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없고 또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위해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입이 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자격은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약함이 자격인 것이죠. 우리가 딱딱하고 아주 강성인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40년 전이 훨씬 더 리더의 자격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왕자였고 또 자기 주먹으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했고 당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 40년 전의 모세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의 현재 이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는커녕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연약해져 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연약한 이 모세를 편하게 쓰시게 되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됐는데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랑 독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좀 얘기해 주시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인생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신용하셨는데 마치 공을 하나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하셨어요. 내가 마치 공을 굴리는 것처럼 공이 앞으로 굴리는데 이 공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옆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힘이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탱탱하게 이 공 안에 있는 공기가 탱탱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걸어가면
앞으로 굴러가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러지 못하고, 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하게 공이면은 또 앞으로도 굴러가겠지만 여기저기 상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모양이 찌그러져 있기도 하니까 사실은 앞으로 굴려도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또 그 내용을 생각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의미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도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십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섬기신 분이시고 또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분이셨는데, 이 말을 쓰면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처음부터 내 인생이 처음에는 앞으로 굴러가는 인생이었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도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거꾸로 내가 원래부터 나의 모습은 사실은 찌그러지고 상하고 연약한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굴러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연약함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에 여러 가지 부족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단점들, 또 불완전함들, 자, 이런 것들은 저희는 본능적으로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드러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이것을 평생 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편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자, 그분의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다. 마치 그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다는 고백으로 또 들리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좀 그 어폐가 말이 안 맞죠. 역설 같죠. 근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즉 나는 약한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처럼,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하나님, 나는 이것이 둔한 자이고 이것이 약한 자이고 이것이 나의 취약점이고 나의 단점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 나에 있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이 부분인데, 자, 이제 14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게 14절 이하를 보면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족보죠, 족보.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도 거진 없고 그렇죠. 자, 이 14절 이하로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모세에 관한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문맥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그 내일 본문부터는 직접적으로 그 기적과 이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직접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본문이 7장인데, 오늘 이 6장 그 13절까지 내용, 즉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바로 7장으로 이어지면 더 부드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이 족보가 이렇게 큰 분량으로 나왔는가? 이제 그 부분이죠. 자, 이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족보의 이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우선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그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즉, 이 지금 400년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집의 어른들,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가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그 폭발적인 그 생명력으로 인한 그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포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니까 집에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4절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자,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죠. 자, 장자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자,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즉 르우벤이 그 애굽으로 처음 올 때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가족이 75명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70명이 들어올 때 이 르우벤은 4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르우벤이 지금 현재 수만 명으로 불어나 있고, 그것이 바로 그 4개의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자,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다. 자, 야곱의 둘째 아들 이 시므온은 6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의 이 시므온의 지파의 뿌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인 그 레위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자,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아들은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즉 이 말은 지금 이 레위가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 3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또한 그는 137세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게 이 그 족보의 라인이 바뀌게 되는데, 즉 우리들의 어른들의 족보를 만약에 다 언급한다고 치면,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러한 형태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또 나와야 되는데, 17절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레이에서 파생되는 그 아들들의 족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게르손의 아들들, 이 게르손이 그 레이의 장자의 이름이죠. 자, 그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자, 18절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자, 여기서 이 고앗도 레이의 둘째 아들이죠. 자, 여기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20절로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므람의 20절이 그 아들이 나와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뿌리가 되는 그들의 지파, 그들의 어떤 조상들의 그 족보가 나오다가 레이에서 그 레이의 아들로 넘어가고, 그 아들의 또 아들로 넘어가며 지금 아론과 모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이름들이 족보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4명의 여인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모세의 경우도 그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벳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며 그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띄워놨던 그 위대한 여인이 바로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서 띄우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이를 그 어미에게 주어서
세상의 유모처럼 되어서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고 또 자녀를 참 어떻게 길러야 될지 또 능력도 부족합니다, 항상. 근데 이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사랑과 또 인내를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가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선이 있죠. 그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주님의 아이는 주님의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마음을 받고 너에게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부어준다 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 요게벳이 지금 이게 단순히 소개가 됐는데 이 요게벳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요게벳은 단순히 그냥 유모, 진짜로 그냥 유모, 젖을 먹이는 유모, 그냥 그런 정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세를 만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게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게벳은 이 유모로서 그 유모가 되어서 계속 젖을 먹이고 또 돌보고 있고 한데 아마도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밤낮으로 이 아이가 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이를 계속 안고 진짜 살갗으로 여기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뭐 3살, 4살이 되며 말귀를 알아듣고 또 글을 읽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관여했을 것이고, 그때 아마 그 왕궁에서 누가 시켰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이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신앙의, 여호와 신앙의 그 DNA는 바로 요게벳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장 세속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로의 왕궁 안에서도 이와 같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 길러질 수 있구나.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기른다면 그 시대의 시류가 어떻건 사람들과 환경이 어떻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낳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라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의 이 시간이 참 쉽지 않고 또 언제 끝나나 이렇게 똑같이 보이고 하겠지만 또 이 아이가 언제 자라가지고 정말 멋진, 정말 번듯한 성인이 될까 참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그 아이가 내가 바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큰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저희들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저를 영적인 어머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나는 요게벳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식은 다 컸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자녀인 어린이들, 또 유스들, 또 청년들, 우리의 기도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요게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수년 동안 그 신앙으로 이 모세를 안고 기르고 드렸던 모든 시간이 쌓여서 모세가 된 것처럼 제가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오늘 이 긴 본문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이 족보가 지금 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예비하시고 지금 세우시고 쓰셨구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약함이 자격이다. 가장 연약할 때
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입혀지는 이 족보가 연결되고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뭐 조금 이것이 다른 것이 이렇게 좀 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약함이 자격이고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약한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모세가 처음 했던 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둔한 자이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세의 인생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도 참 그 연약한 자였습니다. 지금 이 당시만 해서 뭐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한 단편적인 연약함뿐만이 아니고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성격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그가 그 자기의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감이죠, 일종의 그 젊은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뿐만 아니고 모세는 이후에도 지금 80세에 끌어내서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불완전한 성격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하나님께서 그 돌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서, 그 백성의 원성에 화가 나서 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비슷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백성들의 그 모습 보고 화가 나서 그것을 자기가 던져가지고 깹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으셨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그와 같은 그 모세의 성격의 그 연약함들은 계속 사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모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세 자체도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진짜 모세로 만드시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한두 사람만 더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 기드온은 천성적으로 불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정말 큰 용사로 쓰시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신 것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의 천성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것도 2번이나 거짓말하게 되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그것을 넘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하는 시험으로 그 두려움을 넘게 하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테스트가 끝이 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그것이 육신이건 정서적이건 아니면 환경적이건 어떠한 종류의 우리의 지금 현재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절, 27절 마지막만 읽어드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에서는 아론이 먼저 나오고 27절에서는 모세가 먼저 나오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끝에 머리인 26절은 형이 먼저 기록이 된 것이고, 그러나 이제 7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이제 27절에서는 모세를 먼저 바꿔서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하시는데, 자, 그 연약한 자의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서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군대가 아니라 노예죠. 노예입니다. 싸울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싸워본 적도 없고 뭐 칼을 쥐어줬겠습니까? 이 노예를 부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들을 군대로 부르겠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시면, 12장 4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함이 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가져나가 보시고 한번 그것을 입술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하나님 오늘은 치워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내 약함 그대로 일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오늘 요게벳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시간 쌓으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선 정말 모세와 같은 자들로 한 시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들을 그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믿음의 엄청난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